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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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사랑의 가르침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읽고 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엎드림하고 두 번째 엎드림을 이야기할 시간인데 아미타임 한다 해가지고 책을 좀 안 가져왔는데. 네? 그냥 책 안 보고 그냥 읽어도 되죠. 읽는 사람들은 책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고 되겠죠.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엎드림과 두 번째 엎드림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엎드림, 세 번의 엎드림은 자체가 이제 무량수, 무량광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엎드림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에 두 번째 엎드림 이어서 조금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대지 느끼기의 또 다른 수행으로 세 번의 엎드림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삶의 흐름 앞에 굴복시키고 어울려 함께 사는 존재로서 우리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내 오두막에서 매일 저녁 나는 좌선에 들기 전에 세 번의 엎드림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엎드림, 대지를 느끼며 나는 내 영혼과 육신의 조상들과 연결됩니다. 부처님과 보살과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이루어진 고귀한 수행 공동체를 비롯하여 살아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정신적 스승들이 내 영혼의 조상들입니다. 내게 평화와 지혜, 사랑, 행복의 씨앗을 옮겨주었기에 그들은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이해와 자비의 근원을 깨웠습니다. 지각과 이해, 자비의 수행 속에 완벽한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의 결점과 약점을 알기에 나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지각 수행이 언제나 완벽하지 못함을 알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해심이 있지도 자비롭지도 못함을 알기에 나는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의 자손들을 받아들입니다. 내 자손들 중 일부는 지각과 이해, 자비를 믿을 수 있고 존경스러운 방법으로 수행하지만 일부는 수행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끊임없는 기복과 변동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외가와 친가의 모든 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장점과
선행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약점 또한 모두 받아들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내 혈육의 조상들을 그들의 장점과 재능, 약점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의 조상들, 나의 영혼의 자손들, 그리고 나의 혈육의 자손들은 모두 다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들이고 그들은 나입니다. 나는 분리된 자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삶이라는 아름다운 흐름의 일부를 이루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영적인 조상들, 이것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깨워준 스승들, 또 우리 성가에서 수행을 잘하시는 선배들, 또 잘 못하시는 선배들, 또 수행을 잘하는 후배들, 수행을 잘못하는 후배들이라고 하더라도 나 역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혈육의 조상들과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들이 수행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모자라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받아들이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에서 한번 태어나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영혼으로 인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물이 구름에서 비로 떨어져서 아주 작은 실개천이 되기도 하고 개울물이 되기도 하고 냇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 과정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전체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렇게 오면은 그 생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보면은 영아에서 유아로, 아동으로, 소년으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노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생명, 형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하지 않는 이것을 부동이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고 불변이라고 합니다. 이 불변은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하지 않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이 육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계속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집착하거나 또는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붙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가 아름다울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상해라도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정말 내 인생에서 끊어내버리고 싶은 아주 내 스스로에도 부끄럽고 남들에게도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이지 어떤 것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이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되고 손주가 되는 이런 이제 생명의 흐름이나 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죽는 이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끊어지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을 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데 만약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연의 자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나와 영향을 미쳤던, 나를 봤고 내 목소리를 들었고 나로 통해서 좋다는 혹은 나쁘다는 감정을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하는데 좋았다, 미웠다, 또는 분노했다가 울었다가, 또는 짜증을 냈다가 웃었다가 기뻐했다가 즐거워했다가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지만 그 일으키는 본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인 궁극의 나를 보게 된다면 이 흔들리는 마음에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궁극을 보았을 때 이 궁극이 바로 무량수,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그럼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 그럼 무량수라고 하면 이 몸뚱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죽는 과정이에요. 늙음과 병동과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과정들이죠. 딩나탄 스님의 설명도 들어봅니다. 첫 번째 엎드림은 수직선과 같은 것입니다. 엎드려 대기를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영혼의 조상을, 그리고 나서 혈육의 조상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이 엎드림의 첫 부분에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죠. 다수반조 천신보살이죠. 와 같은 위대한 서성들, 그리고 이어서 풋내기 성녀 시절 10가지 지침을 주었던 나의 서성, 삼위계를 주었던 나의 서성을 떠올립니다. 이 서성들은 완벽한 거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처음 속해 있던 수행센터에는 1250명의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 성녀들 중 일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 중에는 지침을 어기는 성녀도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 중 일부는 거의 완벽했지만 나머지는 전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내 조상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속에도 완벽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완벽하지 못한 조상들이 끼어 있어도 내 조상들 모두에게서 평화와 조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망하는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쇠하고 멸하는 그런 상황까지라도 내가 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잘라내고 내 인생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또 주인공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인공이 가지가지 역경과 고통과 모욕과 비난과 이런 외면을 당해 이겨내고 결국 성공하는 대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지만 그 드라마를 재밌게 꾸미는 하나의 그 요소들이잖아요. 그 한 편이라도 없다면은 그 드라마는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고통을 지금까지 계속 안고 갈 건 없고 다음 생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화되어 버리면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갖고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업의 힘을 건전한 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면서 이해와 사랑으로 과거의 모든 조상들과 미래의 모든 자손들을 다 품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째서 조상들에 대해서 완벽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내면에도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의 불완전한 부분을 알고 받아들일 때 부모를 비롯한 조상 모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깊은 평화와 조화의 느낌 속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삶이라는 흐름의 일부로 삶이라는 흐름의 일부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실제로 좋은 것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실천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그때 정신장난이었어, 착각이었어 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때 난 그런 일 안 했어, 그런 말 안 했어, 그런 약속 안 했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편리하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다음에는 어린 세대를 떠올립니다. 완벽에 가까운 제자들과 전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을 떠올려보고 그들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내면의 평화와 견실함, 자유, 기쁨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내 삶에 양분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여정에 어려움을 지닌 제자들, 약점을 지니고 있어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제자들 또한 나는 사랑합니다. 내면에 약점을 지니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약점을 지닌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윗대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아랫대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수용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내 충고를 따르지 않고 지침을 마구 어기며 수행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나와 수행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사랑은 깨우침과 수행의 한 과정이자 높은 곳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깨우침과 수행의 한 과정이지 높은 곳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도 부처님은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셔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지만
떡을 나누어 주듯이 사과를 나누어 주듯이 부처님의 그 사랑과 행복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준 방법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면 깨달음과 행복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옛날 어른들은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성가를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곳을 용과 뱀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용사혼잡이라고. 시방세계에서 모든 수행자들이 모여서 이래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공해지면 겁제해가지고 일심의 본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방거사 개송을 가지고 이제 그 고봉 원효선자가 개당 보설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럼 시방에서 대중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용사혼잡이라. 용은 완벽하게 깨달은 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행과 이해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 뱀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뱀이지만 영원히 뱀은 아니다는 거죠. 어느 날 다시 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은 뱀을 가르치고 뱀은 용으로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정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행의 차원과 다른 성격의 차원들이 함께 어우러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커가는 것, 이것이 성가의 모습이고, 이런 건전한 성가의 모습이 어떤 극락세계라고 하는 모델을 따라서 커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가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눈앞에 떠올려 보면서 엎드린 자세로 있기에는 5분가량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절을 할 때 한참 한 5분 정도 떠 있으면서 영적인 조상들과 자손들 또는 육신의 그 혈연의 조상과 자손들을 떠올리면서 인연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분들의 특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구체적인 수행이 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상에서 자손들로 이어지는 삶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리 자신도 삶이라는 흐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상과 자손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모든 외로움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혈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수행하십시오. 할아버지나 그 윗대 조상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숙모, 삼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들 중 일부는 완벽에 가까울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는 우리를 무척 행복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일부는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를 우리는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이라면 넌더리를 냅니다.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식도 또한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뿐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조상들, 가족들의 모습을 이어받은 내가 보일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몸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내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 속에서 그들 모두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울려 함께 살아있는 존재에 관한 수행, 자아가 아닌 것에 관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언덕을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울려 함께 존재하기에 대한 통찰, 우리가 조상의 연속적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엎드려서 대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를 떠나고 싶어도 부모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 보기 싫어서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부모가 완전히 지워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육신 속에 흐르는 피가 부모의 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을 분리하면서 사는 것은 중생이고, 분리된 생명체들을 전체가 하나라고 보는, 그것은 부처님의 그 어떤 궁극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었으나, 이해할 수도 없었으나,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고 이해로 녹여내어서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것. 그러므로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철벽보다도 더 두껍게 쳐져 있는 그런 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강물과 같은 그런 미움과 원망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메꾸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런 명상을 하는 실제적인 이익이라는 겁니다. 누구가 누구를 좋아할 때도 한순간 기분 때문에 좋아하고 좋아했다는 그 감정에 오염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나쁜 점도 많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헤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점만 보였던 그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나쁜 점도 보이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보이게 되어서 이혼 말고는 같이 살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삶에서 내가 버리고 싶은 감정들, 습관들도 내 생명이고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습관들도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 가족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조상과 제자들, 혈육의 조상들을 깊이 들여다본 다음에는 자식을 깊이 떠올려 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에 가까워서 마음에 드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많고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우리 자식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내게는 혈육으로 맺어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영혼의 자식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지를 느끼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나는 그들 모두를 눈앞에 떠올립니다. 뿌리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수행은 우리를 뿌리로 근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전통에서 유리된 외톨이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세요. 가서 문화와 전통에 다시 뿌리를 내리세요.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형성시키세요. 첫 번째 엎드림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손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그 혈연 또 스승과 나, 제자들로 이어지는 어떤 도보의 흐름 이런 것이 서로 한 줄이라고 하는 것,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뿌리에 깊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줄기이기 때문에 내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무성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걸 녹여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절에서는 상자 하나가 생기면 지옥이 하나 생긴다고. 간혹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마을에서도 그러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자식이 얼마나 속썩였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러나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이는 제자도 결국 내가 거두어줘야 되는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해의 문을 열게 되고 그 문으로 사랑을 내보내서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자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함을 치거나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회초리를 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회초리는 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부모나 조상들 혹은 자손들이 있다면 왜 고통을 어떻게 해서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서로 화해하고 분리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두 분리된 자아는 없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엎드림은 이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엎드림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지를 느끼며 나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모든 방향으로 빛을 내뿜는 생명의 아름다운 형상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맺어져 있음을 압니다.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겪게 된 사람과 내가 하나임을 압니다. 전쟁과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과도 나는 하나입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뿌리를 상실한 사람들,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한 사람들, 사랑과 이해에 굶주린 사람들, 아름답고 건전하며 참된 것을 찾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어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과도 나는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앞으로 닥쳐올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처참한 가난과 질병의 땅에서 꼬챙이처럼 가늘어진 팔다리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입니다. 나는 가난한 나라에 폭탄을 만들어 파는 폭탄 제조업자입니다. 나는 연못 속을 헤엄치는 한 마리 개구리, 제 몸을 살찌우기 위해 개구리의 몸을 탐해야만 하는 한 마리의 뱀입니다. 나는 새들이 먹이로 노리는 애벌레 혹은 개미, 또한 동시에 애벌레나 개미를 노리는 한 마리 새입니다. 나는 벌목당하는 숲입니다. 나는 오염된 강유, 오염된 공기입니다. 또한 나는 숲을 벌목하는 사람, 강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 만물 속에서 나를 봅니다. 또한 내 속에서 세상 만물을 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첫 번째 엎드림이 조상들과 나와 자손들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연결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공간 속에 존재하는 수평적인 모든 존재들, 동서남북에 있는 수평의 모든 존재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수평과 수직, 행과 수와 행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얻어맞을 때 나는 얻어맞는 나이기도 하고 때리는 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나일 수도 있고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경찰이기도 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연대자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인연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에게도 내 사랑은 가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 사무량심의 수행입니다. 만약에 내 사랑이 내 가족에게만,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만 있다면 이거는 무량이 아니잖아요.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내버린다면 그건 시간 속에서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간중간 끊어지잖아요. 그 중생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불보살의 삶은 그렇게 끊어짐이 없는 이어지는 사랑, 또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서 우리 아미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혀가 3천, 4천 세계를 결합할 만큼 넓고 길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 지혜가 온 우주에 변만하다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 광명이라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함으로써 어느 순간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과 화해를 위한 만남의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 만남 시간을 정하기도 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차분히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3번의 엎드림, 앞에 6번의 그 돼지 만지기 수행, 돼지 느끼기 수행,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이나 혹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읽으면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수행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뜻으로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게 우리를 감동시키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틱나탄 스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느꼈던 그 경전들이나 또는 어록들을 보면은 나는 오늘 이 순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하나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곳에 존재하는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존재, 태어남과 죽음, 기쁨, 고통의 형태를 고요한 눈길로 조망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 내적 변화와 사랑, 이해를 지니고 치유와 양육, 충전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는 존재, 포용력을 지니고 세상 속에서 사랑과 배려로 행동할 줄 아는 존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번뇌로 인해 괴로워하는 존재, 이 모든 존재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 치유,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존재입니다. 나는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압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존재들이 지닌 사랑과 행복이 절망에서 나를 구하고 참된 평화와 행복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돕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가 내 속에 있음을 압니다. 나 또한 그들 속에 있음을 압니다. 두 번째 엎드림은 여기 이 순간을 의미하는 수평성과 같은 것입니다. 수평의 자세로 대지를 느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세상 만물을 느낍니다. 우리가 삶의 일부이며 삶은
솔기 없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1978년 남진아해의 보스피플을 구하는 일을 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많은 틴낙산 스님이 책에 나옵니다. 또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뜻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큰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도 나는 도착하고 있으니 깊게 보라. 매 순간 나는 도착한다. 봄 나뭇가지에 움트는 새싹이 되어 새로 튼 둥지 안의 작은 새가 되어 꽃이파리 속의 한 마리 애벌레가 되어 돌 속에 숨은 보석이 되어 나는 도착한다. 웃고 울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희망을 품기 위하여 내 심장의 박동은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리니 나는 강물 위에서 깨어나는 한 마리 하루살이, 또한 나는 하루살이를 잡아먹으려 쏜살같이 내려앉는 새일지니 나는 맑은 연문물 속을 행복하게 헤엄치는 한 마리 개구리, 또한 나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러 살금살금 다가가는 한 마리 풀뱀, 나는 대포장이 같은 다리에 뼈와 가죽만 앙상한 우간다의 어린이, 또한 나는 우간다의 무기를 팔아먹는 무기상인, 나는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피난을 떠나 해적에게 강간을 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짜리 소녀, 또한 나는 이해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마음을 지닌 해적, 나는 소나기에 엄청난 권력을 쥔 공산당 정치국은, 또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게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바로 그 사람. 내 기쁨은 봄날 같은 따사로움으로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내 고통은 거대한 눈물의 강, 세상 온 바다를 눈물로 가득 채운다. 나의 진정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 내 모든 울음과 웃음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기쁨과 고통이 하나임을 알 수 있도록 진정 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다오. 내가 잠에서 깨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자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도록. 여기까지입니다. 간간히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 아닌 것을 찾으려 해도 나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인식 속에, 내 이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혹은 모르는 것이라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나 역시 거기 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초생달이 굉장히 곱게 떠 있는데 달을 볼 때 내 눈이 거기 갔다 온 건가요? 달이 내 눈으로 내려온 건가요? 달을 볼 때 달이 곱다 할 때, 그리고 오늘 김해 그 연결식장에, 장례식장에 가서 독경하고 오면서 그 지는 해를 보면서 노을이 참 곱다고 생각했을 때, 그 노을이 내 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노를 받아들이지만 들어온다는 생각도 받아들이는 생각도 없이 그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마치 어젠가 그젠가 공부했던 그런 이야기, 우리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 있죠. 찬 연못에 기러기 때가 지나가면 연못에 기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 그림자가 빛을 그 그림자 연못이 그 그림자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기러기가 그 그림자를 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떤 어록에서 어떤 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생에게 겁락되게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찬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고요한 연못에 빛을 비추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나를 인식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만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달이 참 곱다 하고 느낄 때 그 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달은 나 혼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다 비치는 것처럼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잖아요. 느낌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이해의 능력이 좀 더 커지게 되고 사랑의 능력이 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공부하게 될 때 미워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따로 사랑해야 될 사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강물의 흐름 속에서 강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좀 돌아가기도 하고 뚝이 막혀 있으면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막혀 있을 때는 또 트여서 폭포처럼 흘러내릴 때는 그 물의 본성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저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호수의 물이나 구름이나 안개나 비나 모든 것이 다 한 생명이고 나뭇잎 속에 있는 물이나 땅 속에 있는 물이나 우리가 물을 느낄 수 없더라도 물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모든 것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습기를 측정하는 기구를 갖다 놓는다면 한 20%에서 30% 정도의 습기만 나타날 거잖아요. 습기만 있나요? 불의 기운도 있죠. 그러니까 라이터를 켜거나 성냥을 켤 때 그 인연이 맞는 순간 불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만 일어날까요?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습기를 빨아들이는 뭔가를 갖다 놓으면 물이 또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는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만나는 인연들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가족같이 형제같이 내 몸처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번이나 3번 해서 이 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그 사이에 다음 공부할 어떤 내용을 다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몸이 흩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틱나탄 스님이 저와 만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은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우리는 스님들 우리는 스님 마음속에 있고 또 스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고 벌써 이제 두 번째 제사가 돌아오지만 헤어졌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과거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 살아있지만 헤어져서 멀리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기 연구를 하고 어제처럼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껐다가 다시 좀 켜세요. 네. 조금씩요. 네, 맞습니다. 밖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세요. 다시 껐다 와요.